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요. 제가 이런 자리에 쓰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목소리 톤도 많이 다운되고 좀 그렇게 무겁게 되는데,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님도 잘 준비하면 될 거야 하면서 뭐 옷을 잘 갖춰 입고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걱정은 하지도 않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말씀 전하러 왔는데 그냥 평범한 옷차림으로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주위를 막 둘러보다가 그 갖춰 입고 온 형제한테 가서 옷을 바꿔 입자고 해가지고 바꿔 입고 좀 늦게 올라왔어요. 그런 꿈을 꿔가지고 좀 처음에는 왜 이런 꿈을 꿔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올라가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에서 27절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아멘.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여행에 임했는지 이 20장 9절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혹시 지치거나 방황하거나 힘들진 않았을까요?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교회를 위해, 오직 성도를 위해 살아간 바울 사도의 마음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사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바울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 이외에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22장과 26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 사도가 먼 훗날에
자기가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그때 일을 이제 바울 사도의 입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총 3번에 걸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거고, 나머지 22장과 26장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씩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은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잔인하기도 하고 잔혹했던 사람으로 사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다음에 그 교회를, 회당을 대적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여겨지고 더 놀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바울 사도는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고, 그다음에 성도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고, 그다음 외국에 있는 성까지 가서 쫓아가서까지 그런 성도를,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개하려고 다메섹에 가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메섹 가던 이런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로서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이 먼 사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브레이크 없던 사울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여 누이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지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그랬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여러 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늘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 긍휼과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만남을 통해서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 내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바울이 그 생각을 했는지를 얼핏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자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보다 더 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비단 그냥 말로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좀 미워하는 삶을 살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다음에 용납하심, 그 다음에 그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끝까지 베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뭐 힘들진 않았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제가 드는데요. 먼 훗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런 많은 수고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변화시켜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른 열심을 내는 성도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빛처럼 밝고 따스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중한 삶의 체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꼭 품고 바울 사도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들 다들 갖고 계시죠? 네, 다들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소중한 그런 간증들이 다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들을, 체험들을 내 평생에 꼭 간직하면서 이 참된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참예수교회 다니십니까? 또 그다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셨던 그 간증들을 그분들에게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간증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순간들도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중심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체험들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셔서 우리 믿음이 날로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강한 빛으로 인해 사울은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사울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육신의 눈은 감기는 대신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바른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먹고 마시는 것을 식음을 전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바울은 찬찬히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제 예수를 만난 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나니아라는 인물의 도움을 받아서 눈도 뜨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21절과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에 대한 자각이 뚜렷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이 바울 사도는 뚜렷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발견한 성도의 삶은 바울 사도와 같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참고 사역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평생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간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렇게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명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평생 그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바울은 결국 처음에 가고자 했던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루트를 바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만나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바울은 이제는 그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변화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변화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나와 있습니다. 화평함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그 변화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임을 느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가득 비추고 계심을 통해서 나는 즐거워하라고 바울 사도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살겠어? 그다음에 바울 사도처럼 사는 거는 이건 무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거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산다면은 충분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앙,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제가 예전에는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제 삶 속에 좀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으면 하는 모습이 아직 그때까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뭐 흑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일을 하면서 그냥 자신의, 그러니까 저의 뭐 열심과 열정으로만 열심히 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많이 혼내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뭐라고 하나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체험이나 간증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좀 저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 후에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그 뒤로부터는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똑같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을 평생 굳건히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생기고 그런 열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이 신앙을 죽을 때까지 잡고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물론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늘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려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또 그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우리 가정 한 가정이 다 변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또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가 그런 소망을 품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좀 본이 되는 부산교회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될 줄로 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뜨겁게 진심으로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7장입니다.